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어쩌면 더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옆에서 더 큰 공작을 하기 때문에 더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어렵게 주님을 찾아왔지만 길이 막혀서 심히 답답하고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아이고 모르겠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네. 하고 자기 삶을 포기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에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이러한 장벽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혹하고 우리를 충동하고 너는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모든 것들 내려놔 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영적 세력들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괴롭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에게도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내게 주어진 한 평생을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느냐? 결정적인 전환점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날따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다.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온통 그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나아가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너무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접촉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원했지만 그는 그의 키와 그 힘으로는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게 되는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환경들로 인해서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들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지장이 되는 장애물들이 쌓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삭개오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 때문에도 못 나갔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삭개오가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두 가지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해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작은 키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문제점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주어진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그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기를 보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벌써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삭개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말하자면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코 될 수 없다.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고 싶은데,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나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고하기 전에 그분 앞에 나아올 때에 그분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나에게 가장 크고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한 문제이든지 남으로 인한 문제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모여있다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에 맞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